12문부터 15문까지는 19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또 다른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계속해서 율법을 불순종하는 죄의 책임만 더욱더 증가시킬 따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죄책을 증가시키는 인간의 불순종과 관련하여 시편 130편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고백하였으며 욥이라는 사람 또한 욥기 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부패한 죄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인간이 날마다 죄책만을 더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로마서에서는 이르기를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입니다. 죄의 정욕에 의해 이끌려 사는 인간에게는 절망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 날마다 죄책을 쌓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인간이 치를 수 있을까요? 과연 자신의 단 하나의 죄라도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하나의 죄악이라도 그것이 어미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반역의 죄일 때에 그것은 이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범한 단 하나의 죄악이라도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는다고 이해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형벌을 결정하는 것은 그 죄의 행동의 성질뿐 아니라 그 행동이 누구와 관계된 것인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병사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원수에게 적개심과 분노를 표하기 위하여 침을 뱉을 경우 그 포로가 이를 부당하다고 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그저 그러고 싶다는 이유로 똑같은 행위를 자신의 상관에게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병사가 처벌받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로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로에 대한 학대를 금하는 법이 있음을 생각할 때 상관의 인격과 권위를 모독한 행위는 마땅히 죄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병사가 죄값을 치르려 할 때 어떠한 벌을 받아야 할까요? 만일 사형을 시킨다면 그 벌이 정당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상관이 어떠한 지위에 있는 자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한 계급 정도 높은 상관이 아니라 그 상관이 왕이라면
사정은 매우 심각해질 것입니다. 왕의 얼굴에 침을 뱉어 왕을 모독하고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침을 뱉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의 행동이라면 어떨까요? 포로를 살해하는 것, 상관을 살해하는 것, 왕을 살해하는 것 따위를 생각해보면 각각의 행동에 대한 형벌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왕을 시해하였다면 단 한 번의 행동만으로도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온 친족은 물론 외족까지 다 멸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그 죄의 행동이 왕을 향한 것이기에 그 한 사람의 죽음만으로도 다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에 대한 반역의 죄값은 반역을 꾀한 그 사람만의 죄값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